우리 다락방에서는 목사님들에게 참 잘해라, 그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주의 종들이 귀하고 교회가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초대교회 보면은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표를 따라 지역에 시대적인 지역 살릴만한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빚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을 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는 명찰을 달고 줄을 서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목사님들이 뭘 배워가지고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직업인이 아니고 같이 뛰고 같이 현장을 가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초대교회는 그대로 하는 주의 종들이지 직업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다락방의 특징이 뭐냐? 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능인선원이라고 지금 강남에 25만 명 성도를 가진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100만 불상을 모으는 절을 짓겠다고 몇천억을 들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 봤더니 철저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불교가 뭐 훈련시킬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가요 너무 훈련이 없고 교회가 너무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도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지금 개혁을 시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로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 전도운동에 참여하고 계시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한 가족들이 한 27만 명 됩니다만 앞으로 전 세계 정말 1천만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첫 시간에는 우리가 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복음을 이해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처럼 세 가지입니다. 모든 것 다 있고 하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체질입니다. 그리고 뭐죠?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지면 대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 두 번째 것이 뭐냐? 전도 운동 이후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것이다. 앞에 것은 전도로 답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안 내고 있으면 언젠가는 한계가 와버립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실컷 일꾼을 키워놨는데 이 일꾼의 한계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안 되지.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컷 교회 운영하고 교회 짓고 다 했는데 한계가 와버린다.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는 한계 없습니다. 복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이요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발견된 우리는 체질, 방법도 복음으로 바꿔버리면 계속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복음의 뿌리 내세요. 가장 결론적 간단한 말로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복음 뿌리 내려야만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복음 뿌리 내려야 될 이유, 성경적인 이유.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을 복음 뿌리게 내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역사적인 이유. 복음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영적 문제 다 없어집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교회적인 이유. 복음 뿌리 내릴 때만 승리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이유. 그러면 이 복음의 뿌리를 어떻게 내릴 수 있겠는가? 간단하게 늘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사명은 뭐냐? 70이 된 거.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된다. 복음 제대로 아는 것부터 그게 시작입니다. 그 말은
복음 안에 정말 모든 것 다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서 체질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는 방법도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도 복음으로, 여러분의 체질도 복음으로, 이렇게 될 때 그건 전부 응답으로 뒤바뀌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한계가 안 옵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한계 옵니다.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다가 오는 한계는 돌이킬 길이 없어요. 다른 거는 돌이킬 길이 있다. 길을 잘못된 건 돌아오면 되는데 복음 누리지 못하다가 오는 한계는 돌이킬 길이 없어요. 교회가 어쩌다가 오해가 된 거는 몰라도 교회가 복음 누리지 못하다 싸움 붙은 교회 있잖아요. 못 돌이킵니다. 계속 그 문제 빠집니다. 후대까지 계속 그 문제 빠집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되겠냐 이게요. 그럼 바보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로 보고 영혼을 바짝 뜨고요. 우리가 해야 될 70인 요원 들고 미션 오면 하는 일이 뭐냐? 복음 제대로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복음 뿌리내리게 됩니다. 성경적 이유. 창세기 3장 5절에 시작됐던 이 문제,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에게 시작됐던 종교 문제, 창세기 6장에 시작됐던 네피림 문제,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있던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중요한 문제는 복음의 뿌리 내리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 이 문화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 이유입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지 못한 결과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복음의 뿌리 내리지 못한 결과 광야에 가면서 늘 시험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뿌리 내렸더라면 간단한 얘기인데 이걸 못 내려가지고 말이에요. 피발라놓고 나와놓고도 또 뭔 소리라고요. 이런 바보처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국해놓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천번만번 맛보고도 사사기 21장 15절을 보니까 각각의 소견대로 놀겠다는데 복음 뿌리 못 내려버리면 각각의 소견대로, 이 사람은 이 생각대로 저 사람은 내 생각이 이렇다. 우리 보통 그래 말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러잖아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정말로 복음 뿌리 내는 사람은요, 말씀이 보이잖아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아놓고도 사울왕처럼, 이 사울왕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인데 제대로 못 깨달아서 나중에 문제. 결국 복음의 뿌리 못 내리면 아까 말한 대로 에레미야 에가스에 있는 우리의 후대들이 결국 이렇게 돼버려요. 미래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복음의 뿌리 안 내려주는데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된다니까. 큰일 나죠.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복음만 영원합니다. 정말로 세계교회 많은 교회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왜 문 닫는가도 모르고 있어요. 왜 안 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많이 모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딴 거 하면서 많이 모이니까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 말씀 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내리면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런 문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괜찮지요? 여자의 후손 처녀강태 아들 낳을 것이다. 그걸 가르쳐. 이 이후에는 말씀, 그 다음에 전도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 이사야 보고 거루턱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 얘기. 이부터 뭐 말씀, 그 다음에 뭐 기도, 선교가 나오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복음의 뿌리 못 내는 게 얼마만큼 무슨 결과로 오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뭐 때문에 이스라엘 중요한 땅에 가이사람이 붙습니까? 가이사라 빌립. 지금은 바꿨잖아요. 원래 생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지역 있죠. 거기서 공산주의 혁명이 났잖아요. 그걸 갖다가 혁명 일으키고 난 뒤에 뭘로 바꿨냐? 레닌그라드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레닌이 저는 운동했던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무너져 버렸죠. 이름 또 바꿔버렸잖아요. 그건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고 문제 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 뭐 때문에 그 지역 이름 가이사가 붙습니까?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늘 탄식이 나라 회복이 이때 됩니까? 늘 그렇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에게 문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겁난 말을 했죠.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해서 돌리라. 그 말은 자신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후손하고 지금 이 관계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복음 뿌리를 못 내리는데 누가 당하느냐? 후손들이다. 우리가 복음 뿌리 못 내리는데 누가 당하느냐?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 미래가 당한다. 성경적 이유.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깨달아졌죠.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될 역사적 이유.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과 재난을 똑바로 보세요. 이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가 됐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돌아왔지만은 늘 블레셋의 공격을. 블레셋의 이게 문제예요. 지금도 이거 문제예요. 팔레스틴. 이 팔레스틴이 갤리 블레셋 그 지방 계속 지금도 아수르의 포로, 심각한 포로가 일어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싹 다 잡아다가 남자를 세계 노예시장 다 팔아버렸어요. 바벨론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려요. 거기에 성물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해 갔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뿌리 못 내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돌아왔지만은 그래도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제 로마에 소국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면 깨달아야지.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23개 나라에서 약 1400~1500년 동안에 고난다. 유리방황하게 돼서 거기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못 깨달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와 로마의 세계 정복을 보세요. 이것 때문에 많은 전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용해서 세계 복음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고 못 깨달으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역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세 시대 이후에 1,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큰 난리가 났어요. 전쟁은 지구상에 16,000번가량 일어났는데 한목에 터진 거예요. 그냥 이 나라잖아 디언키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런 대전이 중세 시대 이후에 종교 타락 이후에 참 무시무시하죠. 앞으로 말세 시대에 종교를 배경한 전쟁 일어납니다. 지금도 벌써 그거 아닙니까? 미국이 아랍 쪽을 눌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도움. 이쪽 자꾸 그렇게 싸웁니다. 종교 싸움이에요, 종교. 그 중에서도 유대인, 모슬렘, 이 전부요, 종교 싸움이에요. 지금 자기들 싸우는 걸, 그 모슬렘들은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거룩한 싸움이래. 그거 붙는 거야, 이제. 남 테러 해놓고요, 거룩한 싸움 한다. 이게 전부 종교와 관계입니다, 말이에요.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면 얼마나 무슨 결과를 가져오느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1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참 전도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전쟁, 기근, 난리가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참 전도자는 핍박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거리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혀 복음 못 전하도
적거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얘기 가운데 그 이 얘기. 그래서 특히 24장 14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더 중요한 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이 날 것이다. 열처녀교. 5처녀는 덕만 가지고 있고 5처녀는 기름도 준비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절반 이상이나 껍데기로 덕만 가지고 있지. 불을 켤 수가 없어. 기름이 없으니까. 달란트 비유였어. 다른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인 시키는 일을 안 해. 복음 운동은 안 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나 일을 가기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거든요. 그 운동은 안 했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교회 안에는 양도 있지만 염소들이 들어와. 염소떼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혼란스럽게 매너요. 이런 데 온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 그게 교회적인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1세기에서 2세기에 일어났던 재앙,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교회 때문이었어요.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1, 2차 대전과 많은 문제는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중세교회 때문에 그랬어요. 중세교회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시대의 영적 문제 원인은 교회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요, 영적인 부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 얘기하지 않고 어떤 데는 복음 얘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요. 이제 이러면서 점점 우상화돼 가면서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일날 여러분 교회 가서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곤란합니다. 진짜 그렇다면 나쁜 사람이요. 정말 그렇다면요 악질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죠. 진짜입니다.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요, 이게 하나님이 30년 해오게 할 때는 뭐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나는 이 목사님을 보면요 기적처럼 보입니다. 저처럼 말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보는 눈은 어떨지 몰라주는 기적처럼 보여요. 나는 여러분들이 훈련받아 이게 멀리 오고 하는 보면요 진짜 이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이 시대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입니다. 여러분들 각 교회마다 지금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있습니다만은 이게 중대한 이유로 다 가지고 교회끼리 싸우지 마세요. 각각 교회에 중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보세요. 이게 시대를 이 정말로 본다면 역사를 보세요. 교회 이유를 복음의 뿌리 못 내리는 거. 복음 시작을 못했으니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는 복음을 제대로 시작해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복음 뿌리 이것만 우리 할 일입니다.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뭐 다른 거는 다른 거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요. 개인적 이유. 왜 복음의 뿌리를 내야 됩니까?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자랐고 우상 숭배하는 데서 우리는 살았고 우리는 가문의 배경도 있고 우리는 가정 배경도 내 개인의 배경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복음의 뿌리 내려야만 여러분의 배경이 바뀌는 겁니다. 이때부터 발판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오거나 나이가 들거나 여러분에게 중대한 병이 오거나 하면 이 배경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뭐든지 바꾸려면 뭐가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개인적 영적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려 뿌리면 이게 발판이 되지만 복음의 뿌리 못 내리면 이게 늘 남아가지고 나를 괴롭혀 있어요. 그 피해를 주면 다른 사람도 피해를 줘요. 여러분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내 영적 문제와 내 이 상처 이게 계속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도 또 중요하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타고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전혀 상관, 뭐 이거 다른 거는 내가 좀 어떻게 됐다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나옵니다. 나는 왜 이러냐. 어떤 아이는요 태어나면서 자폐증이라고 그래요. 그거 어디 자기가 실수인 겁니까? 걸린데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고난 문제. 이건 일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타고난 문제. 누구든지 가진 상처가 다 있지만 이런 문제 또 있습니다. 복음에 뿌리 내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자신도 모르는 영적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몰라. 어떤 사람은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대. 또 이게 이미 문제화돼버린 문제화된 영적 문제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막 이상하게 막 정신이 돌았다 보였거든요. 이상하게 막 시달리고 그냥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복음에 제대로 뿌리 내립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디 가서 막 기도받고 막 흔들립니다. 복음에 뿌리 내죠. 여러분 잡초를 한번 뜯어내면 밑에서 또 납니다. 뿌리를 없애버려야 되지. 그렇듯이 딱 개인적인 이유. 이게 우리의 중대한 일이요 사명입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는 굉장한 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기 때문에 잎사귀도 가지도 열매도 많이 맺게 되겠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겠지.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버리면 놀라운 역사가 나게 됩니다. 성경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빨리 찾아봅시다. 골로새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말을 하고 하는 얘기죠. 앞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예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모든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다 있어요. 그 안에. 몰라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경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시다. 기가 참 말을 가지고 너희들을 속일 것인데 속이지 못하더라. 복음을 어렴풋이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데요. 그게 속지 말라. TV 방송 들어보면요, 복음은 어렴풋이 말하면서 얼마나 웃기고 하면 잘하는지 몰라요. 공경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서 이 말을 한다. 5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을
믿음의 굳게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보면요. 그 안에 뭐야?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그 다음에 뭐요?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뭐요? 굳게 서 있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굳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제 열매가 막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더 중요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아주 중요한 철학, 학문입니다. 지식. 이걸 여기에 속지 마라. 틀린 건 아닙니다. 초등학문이요. 초등학문. 영어, 수학, 역사가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초등학문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문이다. 세상의 방법 틀리단 말 아니에요. 초등학문이요.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에 모여 머리시다. 답 나왔지요? 여러분 두 가지 사명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거든 복음 제대로 알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 뭐냐? 복음 뿌리 내립니다. 미션은 왜 합니까? 복음의 뿌리 내립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완벽한 모든 비밀 가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세움을 입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이거는 메시지를 하러 갔을 때 목사님들이 특히 기도하면 더 좋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 성경 66권을 설명을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봐. 성경은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딴 책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데는 다른 게 아무 쓸데가 없어. 대지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뭐 쓸데없이 그리스도 이름 높이고 뭐 그리스도 충격받으라 보낸 게 아니고 이 여기서 나오려면 이거 말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뭐가 바뀌어버렸는가 하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복음의 눈을 잡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성경 몇 것만 복음을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 교회는 싹 바뀌어 있을 겁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래만 강의 쭉 해도 싹 바뀌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복음의 눈 한번 딱 보세요. 지금까지 보통 창세기 뭘 여러분 들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아브라함 불러낸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푸쩍 떠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모든 저주가 다 시작됐어요. 거기 사단의 활동도 다 시작됐어요. 거기서 구원도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만 제대로 보고 사도행전만 제대로 봐도 교회가 싹 바뀌잖아요. 어떻게 복음 뿌리 내리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보면서요 전도자의 눈을 가지세요. 이러면 뿌리 내립니다. 성경은 복음의 눈으로 보고 같은 말이지만 역사를 보면서 세상 보면서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사를 쭉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쭉 보면 모릅니까? 언제 문제가 왔는가?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이냐? 제자입니다. 교회를 보세요. 이렇게 역사 보라니까. 성경 보면 쉬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다면 66군 가지고 복음의 눈을 보고 설명하고 듣고 이렇게 하면 역사를 납니다. 그래 불이 막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이거 자 이거 이리 보면 왜 내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전도 대회를 섰는가 금방 알잖아요. 이게 눈을 가져, 눈. 그리고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교회사. 교회사를 보면서 뭡니까? 아, 내가 참된 제자 돼서 교회에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제자의 눈.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 어디 말하기도 힘든 여러분의 가정, 대충만 눈치채고 있지만 말하기 힘든 여러분 가문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떠야 되느냐? 기도의 눈을 들어갑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이거 싸워야 되는 거다. 이렇게 뜨면요, 뿌리를 탁 내리기 시작해요. 요 네 가지를 갖고 뿌리를 내립니다. 성경 66권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이거는 특정한 단체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막 우리가 막 현실교회를 무시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어긋지기는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막 천주교를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이런 졸렬한 사상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다른 교단과 차별감을 두자는 이런 못된 사상이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맞고 다른 사람 틀린다고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악한 사상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전체로. 그래서 복음의 눈을 봐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그러면 불을 좀 내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보세요, 역사. 역사를 보면요, 교회사를 보면 아 그렇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교회사를 보면서 우리는 제자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뭐 쉬운 답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 뻔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이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구나. 이게 기도의 눈입니다. 이런 걸 제대로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인데, 미션홈과 70명에서 여러분 이번 달 집회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의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응답이 계속 오는 이런 축복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션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음 품으시기 바라고 미션홈 자격자들 지금 발표하겠습니다.